네, 이제 간증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오늘 이제 간증이 좀 잘 안 돼서 그 시간에 제가 보충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 시은 형제가 다 써도 될 뻔했는데, 예.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죠? 예. 일단 이제 2장을 대하실 때 여기 그 다니엘이 본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아까 신영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자 이제 이 23절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지금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했는데 그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왕들의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왕들의 시대에 나타날 사건인데 특별히 그 은밀한 일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는 부분이고 이 왕국은 그 이전에 즉 바벨론 왕국부터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왕국, 로마 이런 그 왕국들이 사실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우는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는 이 왕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 왕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2장 45절 보면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깎아낸 돌로 말씀하고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쇠, 놋, 진흙, 금, 은 즉 이것은 인간들의 왕국을 세운 소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은 신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소재인데 바벨론 그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귀하고 그 가치가 제일 높죠. 근데 그 이후부터 보면 그보다 못한 왕국들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은 왕국, 그다음에 놋 왕국, 그다음에 쇠 이렇게 그 소재가 그 질이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운 왕국의 권세가 점점 퇴락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 즉 왕의 주권이 점점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그래서 나중에 보면 로마 시대 가면 뭐 그렇죠, 그 공화정이라든지 이렇게 왕의 권세가 점점 하락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이 인간이 세운 왕국의 주권을 압도하고 그것들을 다 정복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 이름 앞에 통일시키는 그 과정을 사실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서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국은 영원히 서는 그런 왕국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후에 있을 장래일들을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계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은 확실하고 해석은 분명하다. 해석이 여러 가지 나뉘지 않고 다니엘이 해석한 이 인류 그 왕들의 역사의 해석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이 성령의 지혜가 잘 부족해서 그 해석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지금 이 시대가 지나오면서 이것들이 왕국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분명하게 이것이 어떤 왕국인지가 분명해진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계시가 점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석은 분명한 것이고 그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것이 그러면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예언의 해석은 깊은 영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 이제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14절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그 명령은 그 하나님의 큰 계명인 사랑에 관한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 친구는, 즉 하나님의 명령인 그 계명인 이 사랑의 이 명령을 마음에 품고 지키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중에 품고 있던 그 뜻을, 즉 계획과 경륜을 이제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이제 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이제 위대한 말씀하죠.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름받고 택하심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도인 우리를 교회 가운데 택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큰 뜻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이제 구약의 다니엘이 굉장히 성령으로 감동돼서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령님의 인침과 내주가 없었던 구약 시대였고, 이제 신약의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진리의 영이 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한 어떤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지혜로운 자에게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풀어서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지 않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성령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을 때, 즉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은 제자들이 그 주님의 경륜을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러한 장래에 대한 은밀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이 땅에 세우실 것인지를 계시하셔서 그것을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즉 그리스도의 주권적 영광을 어떻게 이 땅에 세울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울이 봤던 그런 교회에 대한 경륜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봤던 반모섬에서 심판에 대한 경륜을 이제 본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계시록 11장 15절에 인류 역사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의 은밀한 인들을 계시하시고 계신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주님은 타락한 인류 세대의 왕국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 제국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교회 성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목적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마지막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왕국들이, 그 다니엘이 봤던 이 장의 신상에 나타냈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다 어떻게 됩니까?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시키고 통일시키고 주님의 주권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은밀한 하나님의 계시였고 지금 역사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장로인 교회 성도인 우리를 대표하죠. 이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주의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 그 교회의 경륜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 은밀한 일을 교회에 연관져서 좀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당시에 봤던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은 사실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1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그동안 역사가 흘러온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특별히 여기서 더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은 이전에 비밀스러웠던 것이죠. 다니엘도 보지 못했던 그 경륜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2장에서 쭉 이 역사를 쭉 보면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이 땅의 어떤 경륜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교회죠. 이것은 하늘의 천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그러한 그 존재로서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중대하게 생각하셨고 심중에 태초 이전부터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사실 창조와 이스라엘과 이런 민족들의 역사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의 대상이 되고 또 약속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이루실 보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계속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반복해서 약간만 이 변형된 형태로 얘기하지만 사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2장 신상의 돌왕국, 바로 그 돌,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시고 또 모퉁이 돌이신 바로 그 주님. 그리고 우리는 사실 베드로서 보면 우리를 다 산돌로 부르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제 세워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에베소는 성령님의 역사로 설명하는 대신 골로새서는 우리 안에 계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로 동일한 얘기를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구약에 이 다니엘이 본 그 돌왕국, 바 그리스도의 왕국의 이 비밀의 경륜을 사실은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니엘을 보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안에 비밀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반응하고 인도함을 따르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세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왕국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신약과 연계해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교회에 연결이 되는지, 이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것을 분명히 교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때 제가 이제 아마 그때 방송 사고가 나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이제 보신 분은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2장에 나온 신상의 그림인데요. 지금 이 7년 환란기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어떤 때냐? 바벨론 왕국부터 BC 605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정복당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때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통치 아래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돌로 된 왕국을 세울 때 이 이방인의 때가 맞춰지고, 이때쯤에서 주님이 이제 환란기 전에 오시는 것이죠. 이게 공중 강림과 휴거와 첫째 부활이 예언돼 있고, 환란기 동안에 이 지상에 있을 일들이 이제 계시록에 예언돼 있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할 때 바로 그 돌로 된 왕국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세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왕국을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한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저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내용인데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심판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왕국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울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4장 26절에는 하늘이 다스리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교훈해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하늘이 다스리는 이제 시대다. 왜 아까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이후에 아직까지 하늘의 그 거룩한 그 영이 있고, 오직 이 땅의 교회 안에만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것이 회복이 되고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도표는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텐데, 이게 이제 이방인의 때와 그리스도의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니엘서 9장의 그 유명한 71의 예언의 얘기가 62주와 이제 중간에 있는 6주, 그 다음에 그죠? 한 주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이제 역사가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이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부름을 입는 이 시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조금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경륜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대하면서 요한일서 4장을 이렇게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안 성도의 오늘날의 적용은 뭐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날마다 주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사실 교회 안에 먼저 임했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그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한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의 하나가 결국은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고 그 자기의 은사와 역할에 따라 이제 영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들로 우리의 기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결국 하나님 왕국에서 어떤 기업을 우리가 받을 것인지가 그것이 결정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영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하여튼 지난주에 못했던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